오늘 말씀의 제목 엎드려짐이 은혜다입니다. 엎드려짐이 은혜다. 물맷돌교회 안호성 목사님이 쓰신 신자병법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조선 초기에 형조, 참판, 형조, 판서 등을 지낸 한 인물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은 성이 고시고 이름이 약해입니다. 같은 약에 바다해를 써서 바다 같은 인물이 되라라는 의미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는 태조부터 정종, 세종, 그리고 태종, 정종, 세종해까지 이르기까지 4명의 임금을 섬겼어요. 태조부터 태정, 태세 이렇게 4명을 섬겼어요.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왕이라 하더라도 바른 소리를 꼭 해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종은요, 그의 직원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고 해요. 세종대왕이 오죽하면 그의 이름을 빗대어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런 고약해 같으니라고. 여기서 고약해 같다. 이게 점점 발전하여서 비위나 도리에 맞지 않는 것을 표현할 때 고약하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 곁에 이 고약해 같은 인물이 있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사사건건 그건 아닌데요. 이게 맞는데요. 계속 해주면 때로는 그냥 부드럽게 넘어가도 될 일을 막 이렇게 계속 시시건건 잘못을 들춰내고 이야기하면은 굉장히 괴로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다윗에게 고약해 같은 인물이 등장하죠. 바로 선지자 나단입니다. 선지자 나단은 다윗을 찾아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부자에게 많은 양과 또 소가 있었고 반면에 그 건너편 집 사는 가난한 사람에게는 양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농경사회에서 양은 또 소는 굉장히 중요한 자산입니다. 근데 이 부자는 돈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 양과 소를 보며 항상 흐뭇한 표정을 짓고 살았죠. 어느 날 가난한 사람이 시장에 갔는데 시장에 보니까 굉장히 예쁜 암양 새끼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의 그 초롱초롱한 그 눈빛, 여러분 양의 그 눈빛 보신 적 있습니까? 굉장히 초롱초롱한 그 눈빛이 그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결국 그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이 양을 자신의 집에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를 열심히 요리하지 않고 그에게 자신의 먹을 것과 마실 것을 함께 나눠주면서 품 안에 키웠어요. 밤에는 이 어린 것을 홀로 밖에 둘 수 없으니 자신의 침대에 함께 데리고 와서 딸처럼 양육했죠. 그러던 어느 날 이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손님이 찾아오니까 이스라엘은 지금도 그런데요. 외지인들이 오면은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힘쓰라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그들을 대접합니다. 이 사람도 부자도 자신의 수많은 양과 소를 보다가 고민에 빠집니다. 과연 내가 이 중에 한 마리를 이 사람에게 대접하면 내 재산이 줄어드는데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리고 그는 옆집으로 눈을 돌리죠. 저기 건너편 집에 저 작은 양 저거 너무너무 괜찮겠다. 저거 빼앗아오자. 그래서 사람을 보냅니다. 똑똑똑 누구십니까? 건너편 집인데 저희 주인님이 하실 말씀이 있다고요 하면서 그 남자가 한눈을 판 사이에 암양 새끼를 데려다가 자기의 부잣집으로 끌고 오죠. 처절한 이 절규를 양이 울고 있으니까 그 양 소리를 들은 주인이 그 양을 가지러 가는데 사람들이 막습니다. 안 돼, 내 양 안 돼. 처절한 그 절규가 들리는 와중에 결국 그 양은 부자의 손님의 상에 대접하게 되죠. 제가 약간 각색을 했지만 아마 이런 느낌이 아니었을까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다윗은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오늘 보면 5절과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아멘. 지금 다윗의 마음에는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야기 속에서 그 부자가 너무도 악했기 때문이죠. 그가 한 행동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왕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하죠. 그 자식 누굽니까? 내가 가만 안 둡니다. 그 사람은 죽어 마땅하죠. 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신하들이 다윗의 그 모습을 보며 우리 다윗 역시 정의감 하나만큼은 대단해 라고 하고 있을 바로 그때 나단이 외칩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바로 죽을 그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지금 글로만 이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느낌이 와닿지 않지만 그 자리에 우리가 있었다면 어떨 것 같아요? 아마 찬물을 아마도 쫙 하고 끼얹은 그 조용함과 고요함이 그 자리에 가득했을 겁니다. 다윗은 그 자리에서 얼어버렸고 점차 몸은 떨려왔겠죠. 왜요? 이어지는 나단의 이야기 때문입니다. 7절에서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까지 계속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으로서 골리앗도 이겼고 또 사울 왕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원수를 하나님 손에 맡겼죠.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다룬 것처럼 다윗은 마땅히 왕으로서 나가야 될 전쟁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않는 게으름은 그의 삶에 죄의 유혹이 왔을 때 그 죄의 유혹에 그대로 걸려 넘어지게 만들었죠. 그래서 다윗은 밧세바를 범했고 아이가 생기자 그 아이를 우리아의 아내로 속이고자 전쟁터에 있던 우리아를 부릅니다. 근데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집에 돌아가지도 않고 왕의 부름받은 뒤에 부하들과 함께 지내니까 나중에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아를 전쟁 최전방에 두고 나중에는 그 요압을 비롯한 부하들이 뒤로 후퇴하죠. 혼자 홀로 다윗과 그의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우리아는 전사하고 맙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나단이 다윗에게 그대로 전해주고 있어요. 나단의 외침은 마치 날카로운 양날선 검처럼 다윗의 폐부를 찔러 쪼갰습니다. 아마 신하들도 이 소리를 들으며 서로의 얼굴을 쳐다봤겠죠. 어머 어떡해, 이 사실이야? 어머 어떡해.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왜 죄에 빠졌는가 그 원인을 본문 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여기서 업신여기다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바자입니다. 바자회 할 때 죄송합니다. 그런 바자는 아니고요. 멸시하다, 가볍게 여기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백성이 되어야 하는데 다윗이 앞서가야 할 그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가볍게 여긴 거죠. 예를 들어서 창세기 25장 34절에 보면요. 야곱이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을 주면서 이렇게 말하죠.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그 권한, 그 신분, 축복 나한테 팔아. 그럼 내가 이 맛있는 팥죽 줄게. 에서가 어떡합니까? 너무 좋네. 알았어, 내가 팔게. 그리고 장자의 신분을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끔 동생에게 팔아버리죠. 그때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라고 말합니다. 가볍게 여기다. 그게 바로 바자입니다. 바자.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바자했어요. 가볍게 여겼어요. 말씀으로 삶의 정욕을 눌러야 했는데 그게 가벼워지니까 눌러지지 않는 거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정욕의 유혹이 그의 삶을 완전히 잠식해버린 거죠. 본문 10절에 보니까 이와 비슷한 말이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읽어봅시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아멘. 여기서도 보면 바자가 등장해요. 업신여기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 거죠. 말씀이신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더니 죄가 그의 삶을 잠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럼 무겁게 여기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경외하는 것. 경외라는 그 말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무겁게 여긴다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 주셨던 것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모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말 있잖아요.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 그러니까 집에서부터 가정교육을 아버지께서 철저히 시키셨어요. 부모님 말씀 순종하고 들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에게도 그걸 가르칩니다. 잘 안 될 때도 종종 있어요.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의 말씀도 이렇게 무겁게 여기는데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마땅히 무겁게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무겁게 여기면 삶이 바뀌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는 모든 인간이 죄 가운데 가득 차 있을 때 유일하게 하나님을 경외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죠. 하나님은 그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씨 속에서 노아는 나무를 가지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죠. 하루 이틀 걸려서 만들 수 없는 방주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노아를 보며 이렇게 생각했겠죠. 쟤 왜 저래? 이상한 짓 하네. 그러면서 노아에게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어이 노아 형씨 일로 와봐. 왜 그러고 있어? 한잔해. 하면서 여기서 쉬라고 그만하라고 꼬드겼을 거예요. 처음에는 그를 향한 관심이 측은함 속에 있었겠지만 나중에는 야, 저 사람은 고집도 너무 불통이야. 너무 세. 그냥 하란 대로 둬 하면서 무시로 바뀌었을 겁니다. 아무도 그에게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았던 그때 노아는 꿋꿋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나아갔어요. 왜냐하면 그의 말씀을 무겁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대는요, 과학이 점점 발전하여서 진리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더 나아가서 요즘은 교회를 다니는 우리에게 이상할 만큼 손가락질하죠.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과학적이지 않다면서 우리에게 이상하다라고 손가락질하는 것. 그게 오늘날 이 세대가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어찌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보면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죠. 왜 전도하지?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굳이 그렇게 해야 되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요, 전도를 해보면 느끼는 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주님은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우리가 왜 주일에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까? 왜 마음을 다해 11조를 드리고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립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이죠.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라고. 특별히 우리의 10분의 10이 주님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고 나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11조의 놀라운 감사의 고백도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배도 그렇습니다. 예배도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일주일에 한번 좋은 얘기 듣자 아니면 좋은 친교 갖자 해서 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무겁게 여기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도 노아처럼 이런 평가를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7절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그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노아가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이거 일어날 거야. 심판할 거야. 근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은혜가 우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그 집을 구원하는, 그 집의 구원을 경험하는 은혜가, 그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구원 그리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의 축복을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다윗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 가운데 그 방해되는 첫 번째 단계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무겁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죠. 근데 이 무겁게 여기지 않은 것의 깊은 내면을 보면요, 탐심이 자리하고 있어요. 나단 선지자 이야기 속에서 부자는 탐심이 가득했거든요. 그 탐심이 결국은 죄를 낳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 탐심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이 등장하는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는 바로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열왕기 상하에 보면 이스라엘의 가장 악했던 왕 중에 한 명인 아합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열왕기상 21장에 이 아합이 나봇이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을 보고 굉장히 괜찮다고 여겼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땅 괜찮은 자리에 잡고 있으면 부럽게 여기는 거죠. 근데 이 왕이니까 그냥 뺏을 수 있지만 그래도 좀 젠틀하게 가보자 생각해서 돈을 주고자 했습니다. 근데 나봇이 뭐라 그러냐면 이 땅은 조상 대대로 내려온 땅이에요. 제가 팔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아합이 토라져요. 집으로 가가지고 벽을 얼굴에 대고는 밥도 안 먹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 묵상하면서 진짜 오늘날의 금쪽이가 이 시대에 있었다면 아합이 바로 이 금쪽이가 됐다. 밥도 안 먹고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우은영 박사로 여겨지는 아내 이세벨이 등장합니다. 아내가 갑자기 와가지고 물어봐요. 무슨 일입니까? 그래서 아합이 말하죠. 이러이러합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힘들었겠네요. 제가 그러면 그 포도원을 당신에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솔루션을 내립니다. 그게 뭐였냐면 이세벨이 편지를 써서 왕의 도장을 찍은 다음에 나봇이 살고 있는 동네의 장로들한테 보냅니다. 근데 거기 뭐라고 써있냐? 나봇은 하나님과 왕을 욕했다. 그러니 돌로 쳐 죽여라. 그 말을 장로들에게 왕이 내린 거니까 장로들이 그걸 보고 나봇을 불러다가 돌로 쳐 죽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이 아닙니까? 그 소식을 들은 아합은 곧장 가서 나봇을 자신의 것으로 차지하게 되죠. 하나님은 이 사실을 가만두지 않으셨습니다. 나중에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너희 집안에 저주가 임할 거야. 나중에 이세벨이 죽으면 그 시체를 개들이 먹을 거야 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여러분, 탐심은요, 우리를 사망의 구렁텅이로 끌고 갑니다. 나를 죽이든 상대방을 죽이든 말입니다. 초대교회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성도들은 재산을 팔아서 구제하는 일에 힘썼거든요. 그 당시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그 부부가 있었어요.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헌금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물어요. 이것이 전부입니까? 그러자 아나니아가 말합니다. 네, 전부입니다. 그 당시 삽비라는 없었거든요. 근데 전부가 아니었어요. 일부는 감춰서 자신의 주머니 속에 넣어놨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다 아셨던 거죠. 결국 그 자리에서 아나니아가 죽고 이후에 삽비라가 똑같이 왔는데 똑같이 그 물음에 이게 전부예요라고 거짓말해서 그 자리에서 죽게 되죠. 그럼 제가 말씀 묵상하다가 이거 진짜 끔찍하다라고 생각한 게, 만약 이게 오늘날 일어난다면, 우리 교회에 일어난다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제가 설교하다가 장로님 죄송합니다. 장로님 그게 전부입니까? 물어봤는데 장로님 네, 전부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장로님 픽 쓰러지고 갑자기 황선 씨가 오셔야만 네, 그게 전부예요 했는데 그것도 픽 쓰러지고 상상할 수 없는 무서운 일이 초대교회에 일어났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하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모델을 보여주신 거죠. 제가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실제로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아는 친한 동생의 일화인데요. 몇 년 전이에요. 좀 오래됐는데 그 친구가 이제 결혼을 하고 신혼생활을 하면서 원래는 이제 신학을 이제 갔었다가 이제 포기하고 나는 좀 돈을 벌어서 열심히 물질로 섬기자 이런 생각을 하고 가게를 차렸어요. 치킨집을 열었는데 잘 되는 거예요. 점점 돈도 쌓이고 이 돈을 어떻게 쓸까 고민하다가 20대였으니까 젊은 마음에 주식에 좀 투자를 하자. 그리고 소액을 주식에 넣었대요. 근데 살짝 넣었는데 이게 대박이 난 거예요. 돈이 막 들어와. 너무 신기하죠. 눈앞에서 돈이 막 올라가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좀 더 넣고 그렇게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이제 그 자기 와이프와 같이 여행을 갔대요. 그러면서 그동안 고생했어 하면서 가방에서 뭔가 이렇게 딱 꺼내서 선물을 딱 줬는데 풀어보니까 뭐예요? 명품 백이 딱 있는 거예요. 어머 오빠 어떻게 이런 거 준비했어? 몰라도 돼. 근데 얼마 뒤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였겠습니까? 투자한 그 주식이 하루아침에 뚝 하고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신의 그 가게마저도 위협해지는 그런 상황에 이른 거죠. 혼자 고민하다가 마치 아합 얼굴처럼 얘가 얼굴이 안 좋아지니까 이 와이프가 물었대요. 오빠 무슨 일 있냐고. 미안하다. 사실 주식했는데 내가 쫄딱 망해버렸어. 근데 이 아내가 지혜로웠어요. 그래? 그럼 기도하러 가자. 그리고 오빠를 데리고 교회 가서 기도를 시켰대요. 같이 막 기도를 하다 성령님이 이 마음을 딱 두드린 거죠. 그러면서 회개하기 시작했답니다. 뭐라고 회개했냐면, 하나님, 제가 그동안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엉엉 울면서 회개했고, 그 일로 그 가정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금까지도 성실하게 알바도 하면서 가정을 열심히 지키고 또 잊었던 목회자의 그 길을 다시 걷기로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라라고 말합니다. 그 탐심의 가장 큰 그 걸림돌 중에 하나, 그 탐심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뭡니까? 돈 아닙니까? 돈. 하나님은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히브리서 11장 13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솔직히 돈 이야기하면 우리 마음 어렵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돈을 사랑하지 말래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랍니다. 이것이 탐심을 이기는 엄청난 힘입니다.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것. 근데 우리가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친히 말씀하셨대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희 아들이 얼마 전에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빠는 친할아버지가 좋아요? 외할아버지가 좋아요? 자기의 친할아버지가. 참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옆에 저희 아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야, 그 질문은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거랑 똑같은 거야. 내가 질문할게. 너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희 아들이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아빠요! 이러더라고요. 순간 옆을 보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근데 옆에 있던 제 둘째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엄마요. 아주 눈치 좋게 했다. 엄마의 사랑을 또 그렇게 얻었어요. 저희 이 귀여운 아이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어릴 적에 엄마 아빠가 참 좋았어요. 그리고 엄마 아빠를 의지했어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는 나를 결코 떠나지 않을 거거든. 그러니 나는 부족함이 없겠네? 라는 거죠. 아이들도 저에게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죠. 아빠 500원만요. 아빠 배고파요. 이거 사주세요. 끊임없이 얘기해요. 아빠가 줄 거를 믿기 때문에 나는 결코 굶주리지 않을 거야. 아빠랑 있으면 나는 결코 굶주리지 않을 거야라는 걸 이 아들은 믿고 있으니까 구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길을 여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길이 막혔던 그 길이 뻥 하고 뚫리게 될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병을 고친다고 하셨기에 주님은 우리의 질병을 어떠한 질병이든 고쳐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 안에서는 탐심이 사라지고 주를 향한 믿음과 신뢰가 더 단단해지는 거죠. 이와 더불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오늘 보면 13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수많은 신하들 앞에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민망한 상황에 처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내가 언제 그랬어? 야, 저 나단 이상한 소리 하네. 내 보내! 라고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러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도다. 그는 자신의 죄가 명백히 드러나는 순간 내 체면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무너지는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알았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시편 51편에 그가 이 상황 속에서 지은 시가 등장하는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다윗이 고백해요. 우리 1절부터 3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멘.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은혜라고 믿습니다. 죄를 깨닫는 것,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것, 그것이 은혜죠. 만약에 난 죄인이 아닌데 라고 평생 산다면 그 인생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요? 죽은 뒤의 삶은. 죄를 용서받지 못했으니 당연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면에서요, 날카롭게 찌르는 그 말씀을 들으며 내가 화를 내기보다는 오히려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설교 시간에 때로는 우리가 부담되는 말씀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 우리는 다시 살아나거든요. 죄는 쉽게 말하면 이런 거 아닙니까? 죄는 우리의 심령을 부패하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말씀의 검으로 그 부패한 그 자리를 도려내십니다. 아프죠. 하기 싫어요. 회개하기 싫고 힘들어요. 그러나 그 도려낸 뒤에 우리가 새 살이 돋고 나면 우리는 다시 영적으로 건강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손에 맡기십시오. 회개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때로는 앞에 있는 제가 또 목사님께서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또 소리 내서 기도하라고 그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음성에 순종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의 삶은 반드시 살아나고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시편 51편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 예배는 상한 심령이랍니다. 난 죄가 없어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엎드려지는 그 자세,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말씀의 제목, 엎드려짐이 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를 하고 마칠 텐데요, 제가 학창시절 때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주님 기뻐하는 사람 되고 싶은데 어떡합니까? 혹여나 제 마음에 회개할 것이 있으면 떠오르게 해달라고 그날따라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갑자기 한 가지 그림이 제 안에 떠오르더라고요. 한 남자가 방에서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이 마치 드론이 이렇게 공중 위를 촬영하듯이 한 사람에서 위쪽으로 쫙 올라가면서 집안 전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닫혀진 그 방문 뒤에 또 다른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가 울며 가슴을 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자세히 보니 죄를 짓고 있는 건 바로 저였습니다. 그리고 닫혀진 방문 앞에는 예수님께서 가슴을 치며 울고 계셨죠. 아직도 그 모습이 생생한데 저는 그때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아, 하나님이 내 모습을 다 보고 계셨구나. 다윗이 딱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길 가장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연약함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길 주님도 원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가 지금이 바로 구원받을 만한 때요, 회개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를 통해 우리 안에 주님과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기억합시다.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십시오. 또 한 가지,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탐심을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탐심을 멀리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 결국은 그러한 자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거든요. 하나님, 난 죄인이에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혹여나 이 일주일의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무너진 것이 있으면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주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라고 주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그러한 시간, 그러한 복된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